오늘 이 시간 온전함에 이르는 제자의 길, 온전함에 이르는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2024년을 시작하며 복음의 절대 가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또 성경의 권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요 신학자인 본 회퍼는 나치 독일 시절 독재자 히틀러의 폭정에 반대하며 고백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당시 독일 사회는 히틀러의 등장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히틀러의 우상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 교회는 독재자 히틀러를 우상화시키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독일 교회 어떤 목회자도 독재자 히틀러에 대해 반개를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독재자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굴복하고 만 것이죠. 그때 보네프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의 진리와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는 당시 독일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치광이 독재자 히틀러를 따라가고 있다 라며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프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본 회퍼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에 대항하여 진리를 외치다가 그는 처절하게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가 여러 명언을 남겼어요. 그는 당시의 독일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희생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 미치광이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 옥중에서 그가 쓴 기도문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았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보네퍼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진리를 위해 복음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생명을 불사하고서라도 진리를 외치며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쫓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았나요? 저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쫓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앞에 깜짝 놀라 나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해서 쫓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빵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들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며 쫓아가요. 이익이 있으면 쫓아가요. 그러나 이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공생기간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정작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져야 될 위기 가운데 거할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잖아요. 저들이 바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쫓고 이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길은 큰 영광을 누리고 엄청난 이익과 혜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영광과 명예를 위해 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누가 크고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내가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자기 희생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처자,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미워하고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아니 내 인생의 모든 것조차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제일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장벽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잖아. 오늘 그것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으라. 오늘 본문이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마구 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제자로서의 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길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희생한다만 생각하면 언제나 나쁜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희생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것은 사실 주도적인 인생을 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주관합니다. 내가 어떤 행사에 참여해요. 그런데 그 행사에서 무리들은 그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 즐기기를 원해요. 그냥 이익을 얻고 즐기면 그만이에요. 그게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최 측은 어떻게 돼요? 주최 측은 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의자도 세팅하고 현수막도 걸고 마이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주최 측은 그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다 희생한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희생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들은 그냥 즐기고 이익 보고 웃다가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주최 측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와 주최 측은 달라요. 바로 우리가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으로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리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도 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 주를 위해 희생하는 인생, 주를 위해 내 것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도해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주도권을 빼앗기면요, 그냥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른 채 정처 없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를 위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이 축복입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무리로 살아가잖아요.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있나요?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에 오면은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가보세요. 내가 그 교회를 가든 말든 누가 관심이나 가지나요? 내가 예배에 오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름 모르는 무명의 사람으로 한번 예배드리고 오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오늘날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쇼핑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뭔가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의 열정을 이곳에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누려야 될 그 모든 영광들 다 포기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로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애굽의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제자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어떤 부귀 영광과 기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쫓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하면 제자가 되어지고 희생하면 시대의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합니다. 이 떠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 떠나라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것은 내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에 땅이 있고 거기에 집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고 거기에 내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여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생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우리의 습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체면, 자기 욕심, 야망, 성공보다조차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제자로서의 길을 걸으려면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관습과 습성, 내 삶의 모습조차도 다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실생활 속에서 진정성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인 척하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그 말처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희생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로서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도를 이야기하시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아름다움과 미를 뽐내요. 마치 십자가가 영광인 것처럼 걸고 다녀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장신구처럼 달고 다니지만 사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사형 집행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인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한 자들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음조차도 감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꽃길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해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칼에 찔려 죽기도 했어요. 어떤 이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 동굴에서 평생을 살기도 했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됨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어요? 그는 창조주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며 자기의 하나님됨을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나?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임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삭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그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성공, 명예욕, 소유욕, 권력욕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다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뜻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그 멋진 플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욕심이 많나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장수하고 싶으신가요? 생명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나요?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십자가의 처형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과 억울함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처형장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오직 십자가의 처형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항상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짐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대가가 필요하죠. 대가를 치러야죠. 그 대가를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가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제자도의 핵심을 8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순. 두 번째, 닮음. 세 번째, 성수.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보. 다섯 번째, 단순한 삶. 여섯 번째, 균형. 일곱 번째, 의존. 여덟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불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주님께 나아가는 존재들이랍니다. 불순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들아. 닮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들아. 세 번째, 성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잖아요. 1살, 2살, 3살, 10살 그러다가 성인이 되잖아요. 자라고 성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창조 세계를 돌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청지기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제자들은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을 돌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우리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다섯 번째, 단순한 삶.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화려한 것, 멋진 것,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요. 온통 사람들이 위, 아름다움, 화려함, 멋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삽니다. 심플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세리완처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장 단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지 맙시다. 너무 웅장하고 멋진 것만을 추구하지 맙시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단순한 삶을 사셨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여섯 번째, 균형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일과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며 세상 일 다 집어치고 그냥 기도원에서 그냥 평생을 살고자 해요. 그러면서 나는 대단한 영적인 권능자고 난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 가지고 평생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평생 머물며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될 현장은 세상이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빛과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주의 일과 세상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의존입니다. 의존. 우리는 서로 의존하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현대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요. 그리고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사실 제자의 길은 의존하는 길이에요. 제자의 길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는 길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존하여 살아가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는 여러분들을 의존합니다. 여러분들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나눔교회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독립된 존재로 독립되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의존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존 스토이트의 책을 보면서 일곱 번째 이 의존이 상당히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존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마침내 우리 오만천 성도께서 중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오랜 시간 기다리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배를 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오만천 성도가 우리 나눔교회를 의존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오만천 성도가 나눔교회를 의존했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떤 노년의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은 나눔교회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분이 나눔교회를 의존하다가 천국에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이현희 선교사님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 존스턴 책을 보면서 이현희 선교사님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7번째, 이 의존이 제자의 삶이라는 모습을 보며 그분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나눔교회를 의지하여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그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나눔교회를 의존할 때 우리가 뿌리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그게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눔교회 와서 나 나눔교회를 의존하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의존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도를 3가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무리들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무리들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다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2024년 한 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4년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붙듭니다. 성경의 권위를 붙듭니다. 성경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 도의 삶을 걸어갑니다. 저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시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결단하여